우리 이렇게 3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는 하지만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대화에서 논쟁과 다툼의 주제가 됩니다.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 8가지 주제 중에 이 성령론은 교파마다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교단과 교파가 주장하는 성령론 이외에 다른 교파와 교단이 주장하는 성령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조세핀 김 교수, 본명은 김명화 교수입니다. 그분이 두 얼굴의 엄마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나를 찾아온 한 학생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때문에 죽어도 교회에 안 다닐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일단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이중 가면을 썼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밝고 예쁜 천사표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마귀표예요. 이중 가면, 두 얼굴, 두 목소리, 그 크리스천의 엄마가 아니라 일관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과 삶의 불협화음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과 삶의 불협화음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의 불협화음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감림하셨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림하심을 보고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성령 강림을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씀에 성취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으셔서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이 없는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종합 선물과 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종합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종합 선물 안에는 사탕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과자도 있었고 껌도 있었고, 그 종합 선물 하나만 받으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종합 선물과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제가 금주 칼럼에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한 예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과 성령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서 내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내 뜻과 성령님의 뜻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문제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단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풍성한 그런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왜 가다가 서고를 반복할까요?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보배롭고 정말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실체가 없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는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까? 성령은 많이 말하지만 그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함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술을 드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한잔 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알딸딸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도 흥얼거리고 지갑에 뭐가 잡히면 그것도 마음대로 줍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증가되면서 그 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어집니다.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말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술 취한 다음에 하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술김에 했어. 그 돈 줘 빨리. 여러분, 술김에 했다, 술 취해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투, 그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했지? 누가 한 겁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임즈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했고, 미국의 감리교회는 그를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23살에 미국 감리교회 선교국으로부터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89세에 그가 사랑했던 인도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세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과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붙잡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23살부터 83살이 될 때까지 60년간 성령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받을 자격이 없었건만 무한한 능력을 내 삶과 사역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생명의 생명, 내 능력의 능력, 내 기쁨의 기쁨, 나의 전부이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문턱을 한 발짝도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특별한 분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특별한 사역자들, 빌리 그레함, 조용기 목사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고 그들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년, 50년 평생토록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입술에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변해. 저는 그 말이 늘 왜 그럴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안 바뀐다면 과연 하나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뀔까?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는 철저히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승패는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현재 명령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성령 충만했다, 미래 시제에 성령 충만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대로 화면을 두시며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이 동사만 주동사이고 나머지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는 분사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가정이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찬양과 경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는 구약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시편 가운데에서 학자들은 150편 가운데 이것은 감사시이고 이것은 탄식시이고 이것은 찬송시라고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시는 구약의 시편 가운데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이 찬송시로 하나님과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장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과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찬송은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노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찬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그 여인의 귀신을 추방함으로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여줄까요? 찬송과 찬미는 곡조를 가지고 있지만 악기 없이 부르는 노래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악기의 연주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찬양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한 번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고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모든 군대의 선봉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그 온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노래는 구약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편의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온 군대와 찬양대가 힘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뭘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결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 위험한 고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면목동에 영안 장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혀에 암이 걸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암세포가 혀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자매가 그런 일이 처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내가 혀가 잘려지면 내가 평생토록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제 혀를 제거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그 수술 받기 전까지 내가 아버지를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지만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 기가 막혀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수술 방 안에 온 가족이 다 돌아왔어요. 아무도 한마디 말 못하고 침묵만 그렇게 흐르고 있었을 때 그 자매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매가 찬송을 부르자 그 방에 있었던 온 가정이 눈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눈물은 통곡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눈물의 찬송을 마쳤을 때 이제 마지막 수술을 받기 전에 주치의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혀 전체에 퍼져 있었던 그 암세포가 한쪽에 다 몰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환난의 순간에, 자매는 절망의 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11년도 아마 마지막 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성탄절 칸탄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임마누엘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멋지게 부르는 찬양자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며 드는 생각이, 이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빈자리가 많지만 다시 이 빈자리를 채워져서 그 뜨거운 찬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중에 올라가심이요 라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보다도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설교와 찬양 일치되는 정말로 등골이 오싹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동시에 이렇게 성령에 대한 것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솔리스트들이 나와서 특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특송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입만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을 다 담아서, 혼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려요. 저는 찬양의 가사보다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을 부르면 막 우리 몸이 떨립니다. 힘들어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함성이대로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나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크게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요 위대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지극히 평범한 사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735년 10월 14일 존 웨슬리는 종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민주 주민들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조지아에서 사역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1738년 2월 1일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서 두렵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 저쪽에 모라비안 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차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39년 1월 1일 이후에 종이배처럼 흔들리는 존 웨슬리의 신앙은 확고해졌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설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받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